불과 5년 만에 2만 명가량으로 개척한 교회가 초대형 교회가 되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두세 명만 모여도 찢고 뽑고 하는데 2만 명 이상의 교회가 되었다. 어떻게 찢고 뽑고 하는 일이 안팎으로 없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교회 역사상 최초로 중직자, 지도자 선출을 합니다. 7명이 세워졌습니다. 그 중에 1등을 한 집사님이 스집사님입니다. 신라 스시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1등 냈으니까 성도들이 얼마나 축하해주고 부러움을 샀겠지요. 축하 꽃다발을 받아 들고 사도들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기념사진도 찍었습니다. 자, 깊이 기도해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 벽에 흑백 사진으로 고 스집사님 직분받은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흑백이 흑백. 그런데 이 집사님은 교회 안에 사역만이 아니라 바깥에, 우리로 말하면 포항 시내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계속 전하는 거예요. 전도분 만들고 전도 훈련에도 한두 분 하면 이게 안 되고, 또는 막 시험 들고 이러는데 이분은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기사와 표적까지 나타납니다. 왜 이분에게는 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오늘날 우리는 왜 안 될까요? 예수님은 자기가 제일 원하는 거 하는 곳에 예수의 영으로 역사합니다. 우리는 기껏해야 예수의 영의 전능한 역사를 우리 진로나 우리 돈벌이나 우리 건강이나 우리 교회나 이러니까 자꾸 무능해져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능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혜롭게 분수대로 계속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게 기사와 표적인 기적입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까요? 네, 그것만 구해요. 그러면 그거는 엉터리 기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요나의 표적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기적도 일으키고 또 성품도 좋고 하니까 존경을 받아. 근데 교회 안팎에서, 교회나 교회 바깥이나 어디에서도 그의 인기와 영향력은 대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꼭 너무 예수 믿는 일을 너무 열심히, 너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꼭 사단이 뭐합니까? 질투합니다. 이런 사람은 사단의 제국에, 사단의 왕국에 위협이 되거든요. 제거 대상 1호로 블랙리스트에 올라갑니다. 결국은 모함을 받아서 억울하게 산헤드린 공회의에 서게 됩니다. 재판정입니다. 그런데 그 재판정에 앉아있는 사도행전 6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 자리가 살벌한 자리입니다. 죽이려고 하는 자리고 모험하려고 하는 자리입니다. 사자굴과 같은 자리인데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자매님들 은혜 되지요? 피부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화장품도 좋은 걸 써야 돼요. 이 천사의 얼굴과 이 상황에서 제가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여러분 같으면 천사의 얼굴 하겠습니까? 시집 갔는데 믿지 않는 집이야. 내 속을 완전 뒤집어 놔. 며느리 하나 잘못 들어왔다고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염장을 질러요. 그 여러분 천사의 얼굴 하겠어요? 직장에 갔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선교사 나갔는데 현지인들이 법정에 세우고 죽이려고 하면 천사 얼굴이 나오겠어요? 성경을 깊이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당시 산헤드린 공의회의 이 국회의장이 누구냐면 그 해의 대제사장입니다.
이분이 피고 스데반 죄인은 한마디 하라 이러니까 7장 2절부터 53절까지 이 스데반 집사가 구약 성경 전체를 쫙 뭘로 깨느냐면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로 담대히 법정 증언을 합니다. 성경 전체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줄줄 꿰 정도로 말씀 충만, 지혜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집사가. 집사님이 말씀 충만, 지혜 충만하니 이 예루살렘 교회 목사 참 힘들겠어요. 이 스데반의 법정 증언을 듣던 공회원, 즉 이스라엘 국회의원 71명과 그 재판정에 방청객들이 격렬하게 저항하며 반응하는 말이 54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여러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요. 성령의 검이에요. 설교를 들을 때 좀 찔리시기를 바랍니다. 찔릴 뿐만 아니라 찔리라고 하는 말이에요. 찔리면 아프잖아요. 저를 포함한 모든 설교자, 특별히 전문적인 설교자들의 고통이 뭐냐면은 찌르는 게 싫어요. 그래서 저도 듣기 좋은 말 하려고 칼끝을 무디게 해요. 그러면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 육체가, 육체 안에 있는 속사람, 영혼, 심령이 성전인데 이것을 예수의 영광을 담을 정도로 반듯하게 이게 수술하고 건축을 해가야 되는데 어떻게 깨고 부수고 찌르고 뜯고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조금만 기분 나쁜 소리 하면 못 견뎌요. 저도 여러분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아주 가능하면 안 하려고 해요. 해도 못 알아들을 뿐만 아니라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 앞에 이 칼로 양식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찌르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찔려야 돼요. 베드로 목사가 말씀을 전했을 때는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 믿는데 스데반은 집사라서 동일한 성령에 사로잡혀서 말씀을 전거했는데 이를 갈고 죽이려고 합니다. 역시 평신도는 안 되나 봐요. 신학교를 가야 되나 봐요.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나 봐요. 왜 동일한 성령의 말씀, 성령이 그 사람의 마음과 입술을 주장하여 하나님 말씀을 하는데 왜 어떤 경우는 회개하고 뒤집어지고 어떤 경우는 이를 갈고 대들까요? 왜 이런 극단적인 반응이 서로 나타날까요? 강간위에서 동일한 메시지 선포되더라도 반응이 천지백가리로 다릅니다. 좋은 마음 받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5년 전에 예수님은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살아생전에 장사하는 집이 되어가는구나, 강도의 소굴이라고 2번씩이나 책망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이 성전을 지키는 자칭 거룩한 지도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나중에는 욕설까지 해요. 마태복음 23장 보면 여러분이 꼭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예수님 스스로,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아닙니까? 사람이지만 마음이 온유하고 나는 겸손하다고 하신 분이, 자기 입으로 하신 분이 그렇게 내뱉은 말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쌍욕을 하셨어요. 어떤 의미에서 이 말실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겁니다. 그러니 평소에 성깔 좀 죽이시지, 인격 수양을 좀 하시지, 왜 미련하게 나대시다가 말을 자꾸 하다가 화를 자초합니까? 마태복음 23장은 특히나 저 같은
목사들이 읽으면 굉장히 마음이 많이 찔리고요, 기분이 나쁘고요, 스트레스 쌓이고 심지어는 두렵고 떨립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 번 읽지만 그냥 적당하게 읽고 건너뛸 때가 많아요. 왜? 나한테는 해당 안 된다. 나는 선한 목자니까. 여러분, 선한 목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 살벌한 분위기에서 55절, 56절은 이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다고 합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 독특한 표현이 두 번이나 강조됩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일반적으로는. 근데 영안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려가지고 보여줬는데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서 계셔요. 왜 서 계실까요? 설교하는 목사는 이런 거 고민해야 되거든요. 기도하면서 고민을 했는데, 한번 제 결론입니다만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세요. 너무도 사랑하는, 정말 결혼하고 싶은 자기의 신부, 성도가 그리스도의 신부 아닙니까? 신부가 지금 이 신부를 이를 갈고 죽이려고 하는, 겉만 번드러나는 강도와 같은 사람들 속에 숨겨져 있는,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옛 뱀, 독사의 영, 사탄의 사악함에 독을 뿜어대는 것에 대하여 위에서 이렇게 보고 자기 신부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것도 가장 사랑스러운 신부를 격렬한 분도로 앉아 계시다 벌떡 일어난 것 같아요. 이렇게도 생각해 봤고, 그 다음에 반대로는요, 아니면 다 민노로 하고 지금 2만 명, 3만 명 모여 있지만 다 민노로 하고 사도들도 지금 지역 유지가 됐어요. 2만 명, 3만 명 공동체면 국회의원도 찾아와야 돼요. 표 돌리면은. 자신이 먼저 걸어갔던 그 십자가의 길, 예수님이 걸어갔잖아요. 신랑이 그 길을 묵묵히 따라서 걷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어린 양의 아내가, 이 수집사가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너무 대견한 거예요. 빨리 결혼하고 싶은 거예요. 영적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앉아있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서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린 양의 아내고 그리스도의 신부고 그의 몸종이고 그리스도의 군사들인데, 위에서 죽임당한 어린 양이 우리를 쳐다보고 벌떡 일어날까요? 앉아있을까요? 아니면, 여러분, 저는 계속 의식합니다.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운다고 그러잖아요. 왜 사도 요한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보좌에 계시는 죽임당한 어린 양을 보게 하셨을까요? 이때의 성도들아, 위에 보좌에 다스리고 계시는 모든 만물과 역사와 개인사와 가정사와 인간사를 다스리는 죽임당한 어린 양을 바라보라고 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고 이렇게 성경을 해석 안 하는 분들도 있어요. 무슨 지금 21세기에,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상대주의적인 시대에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 판단하세요. 저놈이 하는 말이 진짜 내 인생을, 내 가족을, 내 생명을 걸고 따라갈 만한, 국가를 걸고 세상을 걸고 따라갈 만한 말인지 저는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그러지 않다면 우리는 순식간에 흔들려 버려요. 위를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59절, 60절 보면 다르게 하나님 믿는 동족들의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의 모습,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다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다르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돌에, 그 칼에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의 모습이 꼭 5년 전에 누군가의 죽음과 흡사하지 않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돌로 여러분, 사람은 안 죽습니다. 조금 길게 잡니다. 영원히 자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죽을 수 있을까요? 거의 예수님 수준으로 죽었잖아요.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앞으로 중환자실이나 또는 자식들 다 옆에 끼고 이렇게 임종을 앞둘 때 저는 늘 평소 때 말합니다. 여보 당신이 내 뒤처리하고 아이들 챙기고 한 10년 더 살다가 따라오라고. 내가 빨리 죽어야 돼요. 왜냐? 밥 얻어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남자들이 불리합니다. 박상희 장로님 잘하세요. 권사님에게. 어떻게 하면 이렇게 죽을 수 있을까? 소천하신 이종학 장로님은 60이 넘어서부터 계속 자기 죽음을 놓고 기도했다요. 연세 좀 드신 분들 이렇게 한번 죽어보려고 기도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갑자기 아멘이 작아지고 기분이 영원히 사십시오. 누가 이 스데반에게 주님처럼 죽을 수 있는 이 능력, 이 힘을 주셨을까요? 이 스데반의 경건의 실력입니까? 제자 훈련을 잘해서, 설교를 잘 들어서, 원래 수양을 잘해서? 아니올시다.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이 되신 예수님도 이 능력을, 이 힘을 위로부터 덧입고자, 이 험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 능력을 덧입고자 겟세마네, 열매가 으깨어지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하며 자기 마음이 으깨어졌어요.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으깨어졌어요. 그렇게 기도하셔가지고 그 능력을 뒤집어 쓰고 자기 십자가를 찬미하며 그 길을 걸어갔다면, 하물며 하나님도 아닌 사람 보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자기 십자가를 뒤집어 쓰고 걸어오라고 이게 됩니까? 믿지 않는 집에 시집 가가지고 그 집안의 연약과 허물과 죄를 뒤집어 쓰는 게 며느리 선교사고, 믿지 않는 직장에 나가가지고 그 직장에 말씀과 거꾸로 돌아가는 그걸 뒤집어 쓰는 것이 직장 선교사고, 목회도 뭡니까? 뒤집어 쓰는 거예요. 지도자입니까? 여러분들이 기쁨의 교회에 연약을 뒤집어 쓰는 거예요. 허물을 뒤집어 쓰는 거예요. 저는 이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탄식하고 화내고 뒷산에 가서 많이 눈물 흘렸는데, 이게 그거구나, 그게 그거구나. 제사장은 뒤집어 쓰는 거예요. 예수님 뒤집어 썼어요. 온 세상을 뒤집어 썼어요. 말이 너무 많아요. 뒤집어 쓰세요. 억울합니까? 뒤집어 쓰세요. 그게 자기 십자가의 일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자기 십자가 없이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 뜻에 내 교만과 내 자아를 이지러 으깨우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 처절하게 실험하고 고뇌하는 영적 실험과 전투도 없이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정말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냥 편안하고 즐겁고 즐기고 그것만이 여러분 정말 예수 믿고 받은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죄송하지만 그분은 정말 미련한 크리스찬입니다. 죄송하지만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모르는 영적인 철부지입니다. 이 철부지 같은 목사도 여러분에게 이거 조금 이제 가르쳐 보려고 하는데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세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광야 인생길에 자기 십자가가, 아버지가 우리 고통시키려고 네 십자가 지라고 하는 것 같아요. 희생제물 미끄럼 되라고 하는 것 같아요. 줄 세고 싶은데, 저도 그랬는데 그게 자기 십자가요, 우리를 위해 특수 제작해 놓은 사실은 쉽고 가벼운 멍에예요. 대부분은 무겁고 힘들고 괴로운 멍에로 받아들일 거예요. 훈련이 덜 된 체질이 안 바뀐 거예요. 이게 뭐냐? 갈수록 비행기 타면 난기류가 심해질 겁니다. 앞으로 안전벨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진짜 신실한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버지면
나는 안전벨트 맸다고, 나는 괜찮다고 하지 말고 옆에 자식이나 손주, 손녀들 이 자기 십자가 예수 믿음 안전벨트 안 매서 매주세요. 그거 모르고 나는 맸다고 그냥 세상 천지로 주무신다면 나중에 천당 간다 한들 그 자리에 애들이 없을 수도 있고, 나중에 간다 한들 걔들이 상이 없어요. 내가 왜 그렇게 살았나 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 풀에 꽃과 같이 후딱 갑니다. 왜 아름다운 정원과 꽃을 갖거나 그거 보고 즐기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와 같이 지고 피고 하는구나. 하늘의 밀이 돼야지, 미끄럼 돼야지. 이거 깨달으라고 여러분이 미련해 보이고 무거워 보이고 걸림돌로 보이게 하심으로 이 십자가 하늘 영광의 길은 아무나 자기 십자가 지고 못 가게 하나님이 일부러 특수 보안 처리를 하신 거예요. 예수쟁이라도 아무나 이게 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진짜 배기들이 자기 십자가를 그것도 달게 즐겁게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여러분, 사람이 질 수 없는 이 자기 십자가의 무게를 장차 받게 될 하늘 영광의 즐거움으로 느끼며 자기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가는 성도들 여기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분들에게는 스데반 집사에게 입혔던 사도들만 입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한 권능의 옷을 날마다 옷 갈아입혀줘요. 새 옷으로. 그게 여러분 천국의 클래스가 되는 거예요. 편하게 살고 싶으면 편하게 사세요. 커피숍도 만들어놨고 체육관도 있고, 이제 코로나 좀 사라지고 나면 거기서 재밌게 놉시다. 그러나 저는요, 놀면서도 십자가 질 거예요. 스데반 집사한테 꿀리면 안 될 거 아닙니까? 내가 그렇게 목사인데. 이렇게 충만한 권능만 입혀주는 게 아닙니다. 비밀인데요, 애기 천사 같은 피부도 주십니다. 그 얼굴 전도지이기 때문에. 요거 전도지 들고 여기저기 다니고 직장 다니가면 니는 야 이 고달픈 세상에 니 얼굴 왜 그렇노? 믿는 전부가 있다. 구석에 전부가 있다.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마치고 점심 드실 때 화장실에 가서 다 한번 보세요, 얼굴을. 아니면 자매님들 다 한번 보세요. 찍어 바르고 이쁘고. 저는 우리 마누라가 제일 이뻐요. 여러분, 이쁘면 뭐합니까? 사나운데. 이쁘면 뭐합니까? 우울한데. 이쁘면 뭐합니까? 기비가 들들들 끄딘데. 저 보세요. 어떤 분은 목사가 웃는다고 막 또 신경질하는 분이 있어요. 이게 미치고 환장하는 가운데 웃는 겁니다. 알 사람이 없도다. 나 좋아하잖아. 하여튼 불행인지 다행인지 우리 대부분은요, 스데반처럼 젊은 나이에 순교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 이슬람권이나 공산권에는 그럴지 모르죠. 우리가 뭐가 잘났다고 자유 대한민국에 태어나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극소수일 거예요. 대부분은요, 제가 볼 때 한 120살 정도로 예수 믿고 복음 전하다가 순교할 것 같습니다. 120살에 순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스데반 집사의 첫 순교의 피, 희생 제물이죠. 이게 밑거름입니다. 제일 좋은 비료입니다. 밑거름. 이거를 밑거름 삼아 초대교회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 열방으로 나아가서 구원의 많은 열매를 맺었어요. 농부가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큰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공동체를 이루어 나왔습니다. 이런 공동체는 대부분 등 따시고 배부르고 그냥 편안하게 살다가 끝납니다. 그렇게 하셔도 돼요. 저는 제 마음은 지상 명령에 가 있습니다. 왜 하겠습니까?